로마서 9장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이 베풀어졌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넘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책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곧 인간에게 있어야 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하였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10장에서 다시 꺼내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노력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이며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것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믿도록 태어났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믿지 않도록 태어났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예정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지 뮬러가 청소년 때부터 자신의 두 친구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친구들은 60년이 지나서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드린 예배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은 후 1년 후가 돼서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인생 만렵에 그가 두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반응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의도가 없으셨다면 나에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기도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 인간의 기도와 노력은 서로 상대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이 세 장의 서두에 9장과 10장, 11장의 1, 2절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간절함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소원입니다. 9장에서는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바울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는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기도했고 소원했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11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향한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을 교훈하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세 장에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향하는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고백이 바울에게서 나왔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 두 요점 중 어느 한 가지를 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서로 하나 되는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하죠. 어떤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스펄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사이좋은 친구를 화해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치 있고 본질을 꿰뚫은 대답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모든 것은 그 진리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인 인간의 책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반복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일부분만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천국에 가야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긍휼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것은 결코 불의하심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 역사 속에 인간이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역사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보존해 주시지 않고 다 멸망시키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그 말씀을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노아를 의인이라 한 것은 당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청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의 행실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어떤 인간적인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살려주신 거죠.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임에도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 택한 자는 곧 믿음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이후로 노아의 후손들이 보여준 바벨탑의 사건, 그 또한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임에도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유대인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시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수 없는 크고 작은 심판이 주어졌음에도 심판으로는 인간의 완악함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벌이 강력하면, 한 나라의 법이, 무서운 법이 만들어지면 죄가 사라질까요? 더 교묘한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인간의 완악함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부어질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거룩해 하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하여 임한 멸망은 바로 그들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인간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합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했고 율법도 받지 못했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역사 속에 체험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 역전의 현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핵심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 본문이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에서 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에 하나님의 의, 곧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순입니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 가운데 타락한 자신의 의를 끊임없이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순, 그 자기 의가 바로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 되었을까?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어리석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까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생명을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의 근본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 속의 일부분의 선한 행동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만족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생 속에 착하고 선한 의로운 행동 몇 번 할 수 있죠. 그런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의로운 행동을 연상시키며 자기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나 좀 봐, 이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로울 수가 있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롭지 않은 데가 없네.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의롭다고 만족하고 자기에 대하여 만족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신이 보기에 덜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비하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일이든지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그래서 10장 2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죠.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은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지식이라는 게 그노시스라는 이 객관적인 그냥 사실적인 지식을 말하는 단어가 있고,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정확하게 분별된 체험된 진리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 지식은 뭡니까?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 된다는 그 진리 지식이 없이 열심을 가진 겁니다. 그 열심은 거짓된 열심이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침투해 올 때 우리는 무서운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 처음 할 때 교회 개척하는데 함께 참여했는데, 한 성도님이 학교를 이제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의자를 다 이제 세팅을 누군가 해야 되니까 봉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와서 열심히 의자 세팅하는 성도님이 계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혼자 그 의자를 다 세팅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강구해서 30분 전에 모두가 다 와서 함께 의자를 함께 놓읍시다. 그래서 광고도 하고 다 나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보다 더 30분 먼저 와서 혼자 다 깔고 있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도대체 저 열심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날따라 잠에서 일찍 깨서 안 나올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막 힘이 넘쳐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한 주면 모르겠어요. 매주 그런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 열심은 혹 자기 의가 아닐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닌,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의를 쌓는 열심이 아닐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자기 의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사람은 감사만이 넘칩니다. 자기 의에 기초하면 보상을 기대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가득합니다.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 길은 다마스커스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그 열심으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지식이 뭐냐, 진짜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냐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기에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인 된 인간 멸망받아 마땅한 모든 사람들이 의, 곧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라는 헬라어의 텔로스는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탁월하게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 앞에 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라는 겁니다. 그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 당대에 다른 어떤 나라와 민족에 있었던 법전보다도 탁월한 법전입니다. 얼마나 상세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정교하고 그 인간의 심리 이면에 있는 죄성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떠돌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진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었으라고 상상할 수 없는 법이에요. 정상적인 문화, 문명사회에서도 그런 법을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든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일 정도로 십계명을 비롯하여 그 안에 있는 윤리성, 도덕성, 공동체성,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 이 구약의 율법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았으면 그 율법 앞에 그대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것이 나와야 되는 고백인데 있는 그대로 율법 앞에 서지 않고 각색을 한 겁니다. 그것이 미드라시고 탈무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각색을 하고 각색을 해서
실제 율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러이러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구약의 율법 그 자체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처럼 왜곡되게 율법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에 직면하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 율법의 많은 부분을 보면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심지어 원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소가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보면 원수의 소유물지라도 찾아주어라, 그런 말씀들을 보면 참 우리의 심리를 꿰뚫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정말 왼수 중에 왼수가 소유한 소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등산 갔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 원수의 소니까 빨리 갖다 줘야지. 그러고 싶습니까? 원수는 여기서 만나는구나. 어쩌면 원수의 소가 누워져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소의 발을 밟고 지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 원수에게 대한 그 사랑, 그것까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분은 지키겠죠. 그러나 야고보서에 의하면 한 조항만 어겨도 율법의 모든 것을 어긴 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신 앞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그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못 박는 이들까지 용서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시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두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레위기고 하나는 신명기예요. 이 말씀들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인용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15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10장 5절에 인용한 거죠.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당연히 살 것이죠. 율법을 행하면 삶을 얻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왜?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이죠. 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킬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신명기 30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신명기 30장에서 모든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 의를 율법을 통해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율법을 가지고 세우는 사람은 마치 하늘에게까지 올라가서 누가 하늘을 올라가겠느냐? 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러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바벨에서 탑을 탔잖아요. 왜 바벨에서 탑을 쌌습니까?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럼 여러분, 세상이 누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어느 나라에 건물이 있느냐 자랑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저 하늘까지 쌓아오려고 한 거, 그거 제2의 바벨탑의 시도입니다. 뭐 고층 건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줘야죠. 저러다가 뭐 1000m, 2000m 누가 질 수 있느냐? 어리석은 일이죠.
영적으로도 그런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로 올라갔냐, 마치 메시아를 모셔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지옥에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는데 왜 자기 의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어디 나온다고요? 신명기 30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율법을 다 교훈한 후에 결론 아닙니까? 신명기 30장 부분에 결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율법들이 주어졌으나 너희들이 이것을 지킨다고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 내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육신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가까이 있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뿐이다. 그게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이다. 놀랍게도 신명기 30장에서 이미 그런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도 복음을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다입니까? 다입니다. 그 밖에 필요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있다고 말하면 종교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말에 휩쓸려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얻으며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매우 가볍게 여깁니다. 그 이면에 그리스도께서 치루신 십자가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헌신과 인내와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다 값없이 준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을 얼마 주고 지금 그거 사셨어요? 여러분의 육체를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이 세상의 자연과 공기와 모든 축복들을 얼마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영어로 프라이슬리스라고 하잖아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 그것은 다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건 공짜가 아니라 너무 귀하기에 값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은 그분이 모든 이의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물어봐야 된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되게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어요. 열심을 얘기해요. 아니, 무엇을 믿느냐고요? 그러면 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묻는데 왜 자꾸 열심을 얘기하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열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내용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의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겁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 의의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지 왜 예수님이 돼야 됩니까? 자기 의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노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쌓아 올리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일 뿐이에요. 기독교를 종교생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회에서 문서 쓸 때 종교란에 무교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다. 잘 의미를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누가 믿느냐? 누구든지 차별이 없죠. 12절에 이방이든 이방 사람이 유대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반복되죠.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일부분만을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믿도록 택하셨고 누군가는 죽도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님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를 내려놓으면 될 것을 자기 의를 지키려고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받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절대적인 자신의 책임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믿음의 자리를 머리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이 마음이 인격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정의, 지식만이 아니라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만이 아니라 통합된 인격의 자리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체에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인격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자기 의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높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 중에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없는 이 받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혹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가? 자기 의를 세우려는 모든 옛자를 십자가에 과연 믿음으로 못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있는가?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인격적인 믿음.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구원하심에 대하여 올바른 책임 있는 반응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